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기록을 보면 매일매일 그 창조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았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더 강조가 됩니다.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왕관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과 도덕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image of God, 라틴어로 imago Dei입니다. 이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창조, 이것은 어떤 다른 세계관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신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왕 외의 모든 사람은 그냥 신하고 종이다. 그렇게 해서 왕을 부각했습니다. 왕이 신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워싱턴 DC에 가시면 누구죠? 네,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자, 이 동상을 보면 링컨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훌륭함과 링컨 대통령의 스토리와 링컨 대통령의 그런 영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동상은 링컨 대통령을 보여주고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많은 적용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딱 붙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의 표준이죠. 기독교 신앙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앙 교육 문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그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면 제6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신학적인 표현 중에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 골목으로부터 바다와
멀리 있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피조물의 세계, 그 모든 피조 세계, 이 땅으로부터 멀리 우주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의 오케스트라, 찬양을 지휘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귀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일그러짐과 가리워짐과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들이 인간에게 남아있고, 인간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그 인간을 향하여서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왜? 복수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여 주는 해석을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21절과 22절 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내는 것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찔러서 죽이는 것도 심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창피 주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그 생명의 존귀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잠재적인 살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Potential murder. 실제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의 소중한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잠재적 살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어머니의 태아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어느 단계부터 온전한 인간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참 논쟁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입니다. Potential human입니다. 그 태아를 낙태시키지 않고 가만히 두면 때가 되면 온전한 생명으로 세상에 나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작년에 뉴스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아이오와주의 어느 출산의 모습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됩니다. 21주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1주면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무게가 285g이에요. 285g이면 뭐 큰 사과나 뭐 오이나 이런 거, 배 같은 거 하나가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길이가 24, 그러니까 신장이 24cm, 24cm. 이 아기를 5개월 만에 이렇게 수술해서 꺼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오와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아마 의사가 수십 명이 달아붙었을 거예요. 각 영역에 딱 대기하고 마취하고 나오자마자 또 그다음 조치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이 딱 이렇게 대기하고 완전히 그 멀티팀이 해서 출산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걸 보험 인슈런스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캐시로 다 내라 그랬으면 한 밀리언 정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경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투자가 됐겠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5개월 된 아기는 그렇게 수많은 자원과 시간과 관심과 돈을 투자해서 시술을 다 동원해서 탄생하는데 7개월, 8개월 된 태중의 아이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저는 인간 몸의 신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 알게 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신체 장기, 뭐 위라든지 이런 신체 장기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신체 장기가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멎으면 이제 끝인 거죠. 그런데 엄마 태 속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가장 그 몸에서 먼저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신체 장기가 또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뛰면서 이제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심장이 멎으면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려주죠. 무슨 소리입니까? 심장 뛰는 소리 들려주잖아요. 저도 옛날에 병원 가가지고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이야, 그 장면에서 남자들이 많이 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울지는 않았는데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는 거. 그 심장에 이미 뛰고 있는 아기를 낙태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건강 또 어떤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너무나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 theology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신학, theology. 목사님, 나는 신학교 안 다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것은 꼭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자기 생각입니다. 신에 대한 자기 논리입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의 신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이 없다라는 신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유물론은 그 바탕에 이 무신론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는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그 사상의 이데올로기를 이름으로 1억 명 정도의 사람이 학살되게 되죠. 히틀러, 그 나치, 일본, 제국주의, 이 두 나라는 국가 제도적으로 인간을 차별하고 학대했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 나라 다 모두가 너무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두 나라 모두가 한때 국가 제도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처참한 일을 했습니다. 약자는 도태시키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간을 온갖 실험 도구로 삼아서 자르고 찌르고 죽이고 하면서 실험 도구로 쓰다가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히틀러, 나치는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순혈통에 고고한 그 혈통만 살아남고 열등한 인종들, 열등한 혈통은 제거해야만 인류가 더 번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시키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소수인종, 집시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독일은 엄청난 철학과 음악과 예술과 사상의 역사가 있고 종교교육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한 시대에 모든 정치인들과 그 탁월했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나치를 지지하며 악마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공적인 국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독일 교회 나치를 처음에 알지 못한 채로 서서히 오염되어서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 단계에 깨닫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인간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개인도 국가도 한 시대도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치와는 같은 차원은 아니고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또 붙어있는 캐나다에서도 지난 역사 속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을 학대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말도 하기도 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돕기도 하고 흑인들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인종차별과 학대를 옹호하는 가르침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죠. 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깨닫고 교회는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노예 해방의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한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을 붙잡았던 크리스천들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결국 제도적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이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왕적인 작은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문화는 점점 변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뒤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본체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뒤틀렸던 것들이 이제 점점 회복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참된 판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거슨 아시죠? 퍼거슨 아시죠? 퍼거슨, 퍼거슨, 제이콥 형제, 유노 퍼거슨, 맨유, 또 박지성을 길러낸 유명한 축구 감독 아닙니까? 퍼거슨 감독. 이 퍼거슨, 그 퍼거슨 말고, 축구의 퍼거슨 말고 신학자로서 유명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글을 제가 쭉 읽다가 하나 깜짝 놀란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퍼거슨,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강의한 분이시는데, 자기가 16살쯤 되었을 때 자기 형과 나눈 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이 그 당시에 19살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6, 19, 이 10대들이 형과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싱클레어, 내가 인생의 모든 의미를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인생의 모든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하니까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뭔데 형? 그건 바로 service, 섬김이야. 섬김 하면서 형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섬겨야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피조물들을 섬겨야 했어.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말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야. 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9살. 대단하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몸에 전율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야. 여러분, 크리스천과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섬김의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돌아보고 하는 섬기는 사람.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를 보면 안다, 그런 표현을 쓰죠. 크리스천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이마구 대의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거류민들, 체류자들, 외국인으로서 유대인 속에 들어와 있는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명령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꾀지지하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궁핍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유교적인 컨퓨셔니즘 굉장히 많죠. 저도 어릴 때 사내 아이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 속에 은근히 여자를 자기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어떤 인간으로 보는 그런 겨냥성이 있어요. 그런 습관,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느푸른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출산하였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가진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숫자와 어떤 업적으로 자녀들을 차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고등 청소년 있죠? 청소년 있어요? 네, 청소년도 가끔 참석하는데, 그 다음 대학 싱글들 있죠? 형제자매들 싱글들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청소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인데요. 여러분이 자녀인데요. 크리스천들은 자기 부모님도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막 놀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그거 놀리잖아요. 아, 냄새, 할아버지 저리 가. 막 냄새 나면 꼭 안아드리세요. 여러분도 그 나이가 되면 냄새 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는 건 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중을 갖고 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적어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예배 시간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이 입술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창피주고 말을 쏘아붙이고, 이런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가 경고하잖아요. 사람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한 VIP로서의 어떤 꼭 목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을 가진 그냥 인간 그 자체로서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읽읍시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준비를 해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잘 설명해 주라,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꼭 전도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거기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옳다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형상에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자꾸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깨달음이 새롭게 됩니다. 태도가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사순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야말로 예수님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즌입니다. 영적인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내 신학, 하나님을 이해하는 나의 깨달음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그 길을 예수 생각하고 예수 주목하면서 점점 걸어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마고 데이, 이 라틴어 탁 붙잡으세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신학과 이 믿음을 품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점점 이 한 주간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인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짧은 노래이고 보통 축복송 할 때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2절을 부를 때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3절 속에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다시 부를 텐데요, 처음에 형제의 모습 속에 부를 때 어떤 한 형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랑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아들일 수도 있고. 자매의 모습 2절을 부를 때 여러분의 아내나 딸이나 어머니나 우리 교회 자매를 생각하십시오. 3절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할 때 그 모임은 목장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때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것 고백하고 회개하자.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뜻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목장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영생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뢰,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 존중하기를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섬기기가 어렵고 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닫고 경험한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떤 결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삶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어떤 헌신의 결심이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앞에 헌신대에 오시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